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한계시록 오늘 3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조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먼저 2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디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 했습니까? 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묵상하고 이렇게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강한 말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집에서 주는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이 동국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지금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국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점과 또 돌이켜야 할 점과 또 영적으로 내 자신의 상태를 잘 이렇게 점검해 보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각각 성도들에게 또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시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파되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가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할 부분들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교회적으로 은사 있는 일꾼들은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주님이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뭐 위로하는 말씀, 나에게 무슨 어떤 축복을 주는 말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함과 또 우리에게 유익한 이러한 여러 종류의 말씀을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엄연한 말씀으로 또 때로는 아주 강한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나이가 좀 많이 된 형제님이 형제님 나 좀 봅시다. 그래서 무슨 말 하시려고 나 좀 보자기해서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형제님 오늘 나들으라고 말씀했죠? 아마 말씀이 좀 상당히 좀 책망 비슷한 그런 말씀을 전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형제님들 이 말씀을 누구들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누구들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책망이든 어떤 말씀이든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이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누가 가장 잘 아시겠습니까? 네. 장로가 잘 알겠습니까? 그 안에 무슨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잘 알겠습니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 15절 보십시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나.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샅샅이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나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아시고 감찰하신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잘 아신가에 대해서 거기에 아주 샅샅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나의 생각까지도 아신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눕는 것과 나의 모든 행위를 주님이 아신다. 나의 혀의 말을 모르신 분이 주님 모르시는 것이 없다. 다 아실 것이다. 그 다음에 전우를 부르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심장을 깨트려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지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 자신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이번에 수양회 때 주제가 영적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영적 회복. 예. 이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아주 미지근한 상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냄비 뚱을 열어놓고 이제 거기다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아주 뜨거운 물 가운데 갑자기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반응을 보이고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또 영하 몇 도 되는 아주 찬 물에다가 갑자기 집어넣으면 또 너무 차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이제 해서 이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미지근한 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아주 미지근한 물 속에 개구리를 이제 넣게 되면, 야, 이곳이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참 좋다. 아주 뜨뜻하니 이제 온도도 맞고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참 좋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만족하고 있게 되죠. 그러나 이게 계속 물은 점점 더워져서 개구리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모르고 미지근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이런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각성하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번에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그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각성을 받았을 것입니다. 네. 이 미지근한 상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세상에 만족하고 자기 생각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미지근한 상태는 영적으로 이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 점점 침체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 지적하고 계신데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예.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외적인 환경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도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한 것이 없다. 뭐 물질적으로 사는데 뭐 부자한 것 없다. 나는 부자고 환경적으로 어려움 없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한 가운데 그냥 만족하면서 아주 미지근한 상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그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지적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지금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 있다. 너는 영적으로 참으로 가련한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네가 가난한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는 눈이 먼 상태고, 영적으로 정말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그런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먹고,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형제님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에 어떤 영적인 상태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런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벌거벗은 가운데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자기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알면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구나. 내가 어떻게 회복을 봐야 되고,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나야 되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건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광주 서북교회 자매 아버님이 70대 간암에 이제 걸려가지고 화순전대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2번이나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자신이 간암으로 수년 동안 이제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부유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치료를 했고 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그 건강 상태를 모르고 있어요.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이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이제 암 말기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이제 살지 못한다. 자, 이런 상태인데도 자기가 심각한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풀어서 전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제 영접하셨습니까? 복음을 다 이제 풀어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잠깐 이렇게 숙이더니 다시 고개를 들이시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강요하지 마시라.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정리할 것이 이제 많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과 정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강요하지 마시라. 제가 마음이 참 아팠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영혼이 정말 곧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더 크게 여겨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양의 주제가 영적 회복과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그룹 교제 시간에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아마 형제님들이 교제 시간에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의 질문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1.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이다. 2. 나쁘지도 좋지도 않는 상태이다. 영적으로 심취된 상태이다. 또 2번. 나는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는가? 네, 알고 있다.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2번. 나는 모른다. 그래서 쭉 여러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2번이라면 2번 상태라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런 상태입니다. 네. 미지근하고 덥지도 차지도 않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 이 문제는요, 자신이 영적 상태를 회복받아야 될다는 걸 알고 있다면 회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받아야 할 자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적 회복을 받아야 할 자인가를 철저하게 알고 주님 앞에 부르짖거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영적 회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네. 자신이 영적 심각한 상태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 자신이 회복을 받아야 할 자인가를 알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상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모르고 있는 경우는 주님이 이제 다루심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나 아주 강한 다루심을 통해서 더 각성시키고 더 다루시고 낮추시고 이렇게 해서 본인의 상태를 드러나게 해주심으로 그때야 깨달을지 모르죠. 영적 회복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 교제 시간에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이 회복이라는 이 의미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또 상실했던 주권을 되찾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회복이라는 의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회복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타락의 의미. 네. 첫째는 최초에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 다음에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고,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서 타락했는가. 그 다음에 그럼 나의 타락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탄의 이 타락은 잘 아신 대로 이들이 도덕적으로 범죄해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가늠하고 사탄이 도덕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 사기치고 또 남의 물건을 착취하고 이런 죄를 범해서 사탄이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사탄이. 우리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대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여기서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네, 최초의 타락이 바로 사탄이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래서 그런 교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이제 저주해서 사탄 마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바로 사탄 마귀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짓게 하셨다. 저는 지옥을 말할 때마다 이 사탄 마귀의 악령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귀신 있는 것을 압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에 들린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신들 무당 앞에서 그런 구술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탄의 귀신의 이 정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귀신에 대해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악령은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어느 날 이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귀신 들리게 됩니다. 어느 어떤 여인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이제 들려서 그 사람을 점치는 영으로 만듭니다. 어느 날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무당을 되게 하는, 구슬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들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피조물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사랑하게 해서 여러분 아버지 자리를 자식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너 오늘부터 네가 아버지 되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자리를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인 천사에게 자기 자리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주를 받은 사탄 마귀가 최초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저주를 받아서 영원토록 지옥에 갇히게 되는 형벌을 받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을 범해서 뭐 간음을 하거나 사기치거나 도덕적으로 이런 죄를 범해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나는 네가 정령줄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뭡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넘어서는 안 될 선입니다. 제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설명해 줍니다만은 선악과는요, 선과 악의 이 기준을 누구에게 주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게 또 해서 따먹으니까 죄인 취급하고 안 만들었더라면은 따먹지 않았을 텐데 왜 만들어 놓고 따먹게 했느냐. 저는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안 만들었으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이 이유는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에게는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자기 주의를 넘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있어도 사람들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직장에서도 직장장과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일하는 직원들과 사이에 분명한 선이 있는 겁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또 아버지와 자녀 가운데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또 왕과 신하에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뒤죽박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요, 하나님만이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 선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인간과 관계에 있어도.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에서도 넘어서는 절대 안 될 이 선이 왜 없어야 되느냐? 왜 선악과를 만든 것이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구두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이 선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탄이 유혹을 했을 때 그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이걸 따먹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근원적인 타락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이 뭐 도덕적으로 뭐 잘못하고 이런 걸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타락의 가장 중요한 타락은 하나님 자리에다가 무엇을 놓았습니까? 하나님 자리에다 우상.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다 우상을 올려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걸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떤 피조물이 어떤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다가 놓아드는 거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들을 얼마나 징계하시고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요, 또 에세이를 읽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엄미하신 분인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엄미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나의 타락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자,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타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탄의 타락과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이스라엘 타락. 제가 늘 설명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이게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간이 이제 주인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자,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첫째 타락으로 말씀했죠. 위치.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것 저의 관계에서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위치. 자,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주인 자리, 또 나는 이제 밑으로 내려야 되죠. 이것이 정상적인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제 되냐, 타락이냐.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이제 밀쳐 내려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이제 타락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회복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물론 우리가요,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말씀도 안 읽고, 이럴 때 말씀 보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회복은요,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잃었던 주권을 다시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거 보십시오. 이 그림이 이제 설명이 되죠. 잃어버린 주권, 상실했던 주권,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다. 그럼 어떤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회복하는 게.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가? 그래서 나의 영적 회복은요, 관계 회복입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관계 회복. 나와 주님과 어떤 관계를 회복받아야 됩니다. 이 관계 회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매님들 특별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집안일도 잘하고 남편을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해요. 예, 잘하는데 중심에서 자기 남편을 내 남편으로, 자기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자기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뭘 잘해주고 좋은 음식 여러 가지 일들 그러면서도 중심에서는요 자기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정말 아는 남편이라면 그 중심을 살펴보는 남편이라면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자신을 남편을 위해서 기쁘게 해주라고 하는 것들 나를 남편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러면 기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형제님들 그걸 아신다면 기쁘겠어요?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 중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봉사도 하고 은사활동도 하고 각 부서에서 이번 내가 또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봉사,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뭐 기쁘게 한다고 뭐 하는 거, 예. 제가 방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중심을 받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내 삶에서 주님을 주로 주인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뭐 좀 남편을 위해서 뭘 기쁘게 해준다. 회복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관계가 먼저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어떤 관계냐? 이걸 회복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요.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잘 아시죠?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내 양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양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뭔 말이냐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일학교를 할 수 있고 학생들을 사랑하니까 학생들을 섬길 수 있고 청년들을 사랑하니까 청년들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주일학교 어린이를 사랑하느냐? 네가 어린이를 맡아서 잘 섬겨라. 네가 청년들을 사랑하느냐? 청년들을 네가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라면 사원들을 뽑을 때 이번에도 우리 형제님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볼 때 사장님이 대개 사원들을 이제 신입사원을 뽑을 때 하는 질문이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들어온 사원을 뭐라고 사장님이 부를까요? 신입사원. 네. 신입사원은 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길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 아마 일반적으로 사장님은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회사를 위해서 얼마만큼 봉사하고 희생하고 잘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장님이요, 자네 나를 사랑하겠는가? 자네 나를 사랑하겠는가? 그러면 내 회사에 일을 하게. 아마 이런 사장님이 되고 싶다. 맞습니까? 예. 나를 사랑하면 내가 채용해 주겠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 사원이요, 사장님을 사장님으로 여기지 않고, 사장님을 사장으로 마음으로 여기지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회사를 위해서 모범 사원, 정말 열심히 하고 모범 사원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저 회사 사원은 정말 모범 사원이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사장님을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늘 불편하고, 늘 못마땅해. 존경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회사에 있는 열심히 잘해서 모범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빈틈없는 주님이십니다. 네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네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이 더 크게 여기시고 생각합니다.
로마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크게 두 가지 이 양면을 이제 우리가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고 우리의 삶에서는 이분을 누구로 이제 우리가 믿고 사느냐?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왕. 구주는 구원받을 때 우리의 구주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주인과 여러분과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 가운데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그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때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이런 영향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 또 그런 완벽하게 주님을 주로 100% 주를 인정하고 사는 아마 그리스도인들 아마 저는 볼 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승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 어떤 사람은 능력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러나 주님 말하였습니다. 비록 선자는 없다고 귀신 쫓아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이 사람은요, 한 번도 그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그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하는 자들아, 너희에서 떠나.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네가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철저하게 통제와 다스림과 주 대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에 우리가 따르고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가지고 주님이 원하신 거 내가 순종하고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합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주권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에 우리가 인정하고 굴복하고 사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형제님들 돕기 위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 보면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내 몸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것이다.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주님을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는 그러한 삶. 주님, 내 생명, 이거 내가, 내 몸, 주님 값으로 내가, 내 시간, 내 소유, 이것은 주님 나에게 잠깐 맡긴 거고, 나는 관리인이고, 주님. 저는 매일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내 몸, 내 소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아침에 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요,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 주인이 된다는 것을 거부감을 느끼시고 뭔가 빼앗긴 것처럼 생각을 하고 뭔가 소홀해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입니까? 내 생애를 챙겨주실 이 주님이 내 생애를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내 생애를 챙겨주실 이 주님이, 이 주인이 내게 있다는 것. 그분도, 그 주인이 보통 분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이 능력이 많으신 그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잠언 3장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잠언 3장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신뢰.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정말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것 같지만요, 우리 명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 명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철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주님을 주로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라. 이 말씀대로요, 범사에 여러분이 주님을 주로 인정하시면 여러분의 길을 분명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번에 그 영전님 노란 간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왜 그런 하나님 역사를 그가 체험했어요? 범사에 그를 주로 인정하고 그분한테 의지하고 할 때 주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서 체험하지 못하고 사느냐? 범사에 주님을 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랬어요.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이 생활할 때 뭐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범사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인정하고 주님 주권 인정하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주 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역 집회 때 서로 나누잖아요. 구역 집회 때 한 달에 한 번씩. 아마 범사의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살면 너무나 간증할 것이 많아가지고 아마 다른 형제들도 좀 하고 다른 자매님들도 좀 하라고 좀 시간을 내주시라고 혼자 다 하지 말고 아마 그렇게 됐거든요. 너무 간증할 것이 많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예, 범사에 주님이 주를 주로 인정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런 간증들이 아마 쏟아져 나올 겁니다. 예, 주님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 약속, 이 말씀을 약속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정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시고 하게 되면 우리 갈 길을 범사에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 회복이 무엇이냐? 물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않고 또 뭐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데서 이제 돌이키고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회복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한 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삶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뭐 세상적으로 안 좋은 것들 이런 거 막 붙잡고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주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거 한번 어떻게 하십니까? 범사 인정하라 했어요. 핸드폰 이거 내가 또 뭘 보고 싶을 때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이걸 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 심령에 뭐라 하겠습니까? 네.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이런 거 주님 이거 원하십니까? 주님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 뭐라 하신가? 하라고 있어요. 주님 신경 쓰고. 그러면 범사에 주님 원하지 않는 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안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범사에 주를 인정하고 살면요 영적으로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누구도 두려워할 자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삶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린 이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잘못한 것을 탄식해 하고 이러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우리 형제들과 기대하고 있어. 누구를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아무도 두려워할 자가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스라엘에 두려워할 자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지 누가 세상 어느 누가 누구를 두려워할 자가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회복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될 때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따라와요. 삶에서 정말 범사의 주님을 주로 인정하게 되면요. 그 나머지 삶은 거룩한 삶과 또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주님의 은혜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이 관계가 잘못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좋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사니까,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의 진정한 영적 회복은 이것이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주님을 나의 삶의 범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행자님과 나눴습니다. 이상.